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보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요. 외출하기로 배불리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가 힘써 애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9절 말씀처럼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여러분 영원 끝날까지 그 대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가 이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걱정해야 될 때가 왔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와 좀 다른 세대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마음의 자세도 달라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부모에 대한 마음의 자세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아닌 다음 세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다른 세대다.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세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가 있었고 광야의 세대가 있었고 가나안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광야의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가나안 세대들을 향하여 걱정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보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세대들을 걱정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왜? 너희들의 신앙이, 애굽의 세대의 신앙이 너희들에게로 이어졌고 광야의 세대의 신앙이 가나안의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 질병에 걸린 것보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요,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것, 그것에 가장 마음 아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자손들이 힘들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았던 기술, 가문의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물려주겠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질이나 기술보다 더 인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목과 자세와 성품과 태도,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는 다녀도 열심히는 하지 마, 교회는 다녀도 그냥 적당히 해. 그러니까 남의 자녀는 힘든 것은 괜찮은데 내 자녀가 힘든 것은 싫어하죠. 남의 자녀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내 자녀가 힘들고 내 자녀가 조금 피곤한 것은 그것은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좀 어디인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방법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셔야 됩니다. 2023년인가 2022년에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그겁니다. 습관처럼 삶에 배이도록. 여러분들의 책무와 명령과 규례와 명령을,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삶에 배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처럼 삶에 배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1분씩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는 것보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매일 읽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습관이, 그것이 습관이 내 삶에 배이도록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좋은 삶의 태도를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부터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 이미 앞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 11장 1절 말씀, 그런즉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전제하고 결론을 내릴 때 1장에서 10장까지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런즉 그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을 멸하셨다. 그런즉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런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인즉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신명기 1장에서 10장의 그 말씀,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낳고 자란 세대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기적의 그 말씀들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나안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야 너희들이 가졌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했는데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도 그 땅에서 강성해야 될 것 아니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 11장 1절 말씀의 책무는 뭡니까? 책무는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입니다. 목사로서의 책무, 장로로서의 책무, 집사로서의 책무, 성도로서의 책무, 속장으로서의 책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맡겨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법도는 뭡니까?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예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법도,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사실 법도와 규례는요 비슷해요. 이 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뭡니까?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런즉 이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키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명령.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목적 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고 방식. 우리 학교, 우리 한국 문화의 학교는 목적 지향이에요. 너가 뭐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4대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들어가지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왜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대학 가면 좋으니까 그냥 거기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달려가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좋은 대학 가서 자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학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꿈을 이룬 거죠. 목적을 이뤘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목적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를 길러야 돼요. 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이 보이네요. 우리가 군사를 기를까요? 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요. 아니다. 그냥 법궤를 가지고 돌아라. 목적은 뭐예요? 목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목적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를 길러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려고 혈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루시고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은 그건 맞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와 과정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와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시작이 돼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개념, 성경적인 개념의 사랑은 뭐냐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실 때도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내 품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말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지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처럼 삶에 배이도록 여러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책무를, 내가 받은 책무를, 목사로서의 책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법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항상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 안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못할 상황, 못 지킬 상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서전 중에 이런 글귀를 쓰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었던 3가지 유혹이 있었다. 그 3가지 유혹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기로는 1등이신 분입니다. 아마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 대통령 될래 라고 했다면 10번도 되셨을 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영향력, 세계적인 영향력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에 출마하십시오. 자기가 출마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 그만두겠습니다 할 정도로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부통령은요,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신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셨어요. 근데 3번째 유혹은 더 큰 유혹입니다. 그 3번째는요, 미국의 한 재벌, 0.1% 되는 재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전 재산을 들여 비용을 댈 테니 가장 이상적인,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의 미션 스쿨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내는데 돈을 써달라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그리고 학교를 쳐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적인 그러한 지식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성경적으로 세계를 한번 뒤집어 보자. 얼마나 큰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것을 마다하셨습니다.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기도하면서 결정하셨겠죠. 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주신 책무가 뭐냐?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목사님 그 돈 받아가지고 미션 승구 줘놓고 짓고 목사님 그냥 전도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좋은 방법 같지 않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이 굴러왔는데 그것을 한 번에 차버린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나의 책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나의 책무가 아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냥 결정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방해되는 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혹, 첫 번째, 두 번째 정치가로서의 일, 부통령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는 것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션 스쿨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러나 그것도 내 책무에 방해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유혹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았기 때문이라.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야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신앙을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 왜냐? 애굽의 세대들은요, 애굽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는 감각적으로 들어서 알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낳고 자란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들이 왜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책무를 지켜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켜야 된다. 왜?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만 강성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도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되는 이유는 또 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요, 광야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이들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책무를 다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많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느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적 지향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책무를 담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1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런즉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손에게도,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복된 것이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즉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을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져줍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요. 너희들은 목적이 다음 세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목적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녀들이 애굽 세대처럼,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냐? 그럼 책무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 자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